5장 본문 말씀을 가지고 배려하며 대접하는 신앙이란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 나누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46절 47절 말씀을 제가 한 번 더 여러분께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아멘. 여러분, 마태복음 7장 12절은 기도 응답에 대한 결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상대를 배려하며 대접하면은 하나님이 그 마음을 읽으시고, 할렐루야, 여러분의 기도의 마음의 손을 이루어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한나도 그 이전까지는 아마 자기 자신만 많이 생각한 것 같아요. 분인나한테도 아이를 주는데 왜 나한테는 하나님은 아이를 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 마음 가운데 깨달음으로 응답을 많이 하십니다. 그걸 하나는 듣고 엘리 제사장까지 배려하며 대접하는 그 마음이 있었을 때 하나님이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한나에게 사무엘만 주신 것이 아니라 삼남 이녀를 더 줘서 그 마음의 소원을 풍성케 해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중국의 주석인 시진핑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다 잘 아시죠? 너무너무 유명한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어느 기자가 시진핑 주석한테 물었다 그래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주석까지 올라올 수 있었느냐고. 어떤 사람 판단하고 비판하고 뭐 정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거기 뭐 사회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근데 그가 그런 얘기를 했다 그래요. 자기는 어렸을 때 너무너무 이기주의적이었고 자기밖에 몰라가지고 친구가 하나도 없었대요. 여러분도 여러분 주변에 그런 환경 가운데 사는 분 계십니까?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고 할렐루야, 배려하며 대접하는 신앙 되었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시 말씀, 하나님 나라 들어와서 상과 멸류관 잃지 않고 이 땅에서 베푸시는 분깃의 축복을 한나처럼 누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금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자기밖에 모르는 거예요. 사람이 두 가지 종류가 있다 그래요. 자기밖에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은 주변에 사람이 없다 그래요. 친구도 없고 누구도 동료도 없고 없다 그럽니다. 또 남을 오늘 말씀의 제목같이 배려하며 대접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 그래요. 크게 두 가지로 나누면. 근데 시진핑이 어렸을 때 학창 시절에 그렇게 자랐다는 얘기예요. 자기밖에 몰랐다는 것입니다. 한날은 그 아버지가 국수를 두 그릇을 가지고 와가지고 한 그릇에는 위에 계란을 올려놓고 한 그릇에는 계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시진핑한테 그 아버지가 국수를 한번 어느 것을 택할지 택해 먹어라 하니까 아버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란이 있는 국수를 자기가 끓여다 먹었다는 것입니다. 그 먹다 보니까 아버지 국수 그릇에는 계란이 없어 보였는데 먹다 보니까 밑에 두 알이 있더라는 얘기예요. 그 아버지가 또 다음번에 국수 두 그릇을 가지고 와가지고 한 그릇에는 계란이 있고 한 그릇에는 계란이 없는, 사람 눈에 보기에 두 그릇을 가져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자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저 국수에는 계란이 밑에 두 개 있겠지 하고 아버지 국수 있는 계란 있는 국수 아버지가 드시고 나는 이 국수 먹겠습니다 하고 두 번째
그 국수 그릇을 받아서 먹다 보니까 계란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그러더래요. 네 경험이나 체험을 너무 의지하지 말라. 그리고 나서 세 번째 또 국수 그릇을 가지고 와가지고 말이에요. 한 그릇에는 계란이 보이고 한 그릇에는 계란이 안 보입니다. 골라서 어느 것이든 하나를 먹어라. 그러니까 그 이전에 얼마나 많은 갈등을 가졌겠습니까? 이 계란이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없을 것 같기도 하고. 그래 안 그래요? 그 시진핑이 그랬다 그래요. 아버지가 먼저 좋은 곳으로 드시길 바랍니다. 아버지가 계란 있는 그릇을 가서 국수를 먹고 시진핑은 눈에 보이지 않는 계란 국수를 갖다 먹으니까 그 밑에 나중에 먹고 나니까 계란이 3알이나 들어있더래요. 그래서 시진핑이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말씀 들고 잘 깨달아가지고 최고의 사람 다 될 수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최고의 사람 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돼? 깨닫고 나서 남을 배려하고 대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저는 너무너무 목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대접을 많이 받아가지고 아마 하나님 앞에 가면 미스프린트 받지 않을까 걱정이 돼가지고 지금부터 연습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한테 대접받으면 제가 막 돈을 내려고 그래도 막 그냥 막 내시니까 뭐 어쩔 수 없어가지고 또 너무 내 의가 다른 사람한테 또 상처될 수도 있고 해가지고 근데 그것은 이제 다른 분들한테 그렇다고 해서 뭐 목사 직분 높고 교회 큰 분 대접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깨달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또 2번 3번 더 하는 거예요. 저도 어렸을 때 아마 시진핑 같았은 것 같아요. 나밖에 몰라가지고 장가 가서도 얼마나 힘들어요. 우리 사모가 시동생까지 뒷바라지 다 하고 하는데 식사 끝나면 여보 커피 한 잔. 내가 타먹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제 깨달았기 때문에 여러분도 깨닫고 할렐루야. 지금은 제가 우리 사모 저 뒤에 있지만 의련히 우리 소녀딸도 우리 딸내미도 저녁 식사 점심 식사 끝나면 내가 설거지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처음에는 이게 괜찮았는데 싫었는데 그렇잖아요. 저 혹시 내가 우리 손녀 딸내미나 딸내미 버릇 나쁘게 이렇게 행동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도 가끔 들더라고요. 근데 그 고비를 넘었더니 기쁨이 생기는 거예요. 왜 그래? 배려하며 대접하면 하나님이 그 마음 가운데 기쁨도 주시고 소망도 주시고 천국에 대한 할렐루야 응답도 주시는 것입니다. 뭐 주여 주여만 한다고 다 하나님 나라 들어가고 주여 주여만 한다고 다 응답받아요? 고려 때 현종이 다스리던 시절에 고려에 아주 유명한 명장이 있었습니다. 이런 강감찬 장군 잘 아시죠? 거란족이 쳐들어왔을 때 귀주에서 거란족을 물리치고 승리의 개가를 오르고 돌아올 때 현종왕이 그를 대접을 했다고 합니다. 나와서 그러나서 대신들 모아놓고 연회를 베풀었다 그래요. 큰 공을 세웠기 때문에 연회를 베풀었다 그래요. 근데 갑자기 그 강함선 장군이 현종한테 내가 정말로 급해가지고 그러는데 이제 밥뚜껑을 열다가 닫아놓고 이제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화장실 좀 다녀와야 되겠습니다. 이제 그러라고 했겠죠. 화장실 가다가 내시를 부른 거예요. 이리 오라고. 그 내시가 헐레벌떡
달려오니까 그 강함현 장군이 그러더래요. 내 밥그릇에 밥이 없다고. 내시가 막 부들부들 떱니다. 큰 연애를 베풀었는데 실수를 한 거예요, 누군가가. 그러니까 그 강감천 장군이 하는 얘기가 야단을 친 것이 아니라 현종이 임금이 승리가 급하니까 이 사실을 알면은 이 연회장에 피폐해질 뿐만 아니라 큰 그렇잖아요. 어려움을 겪을 터인데 내가 화장실을 갔다가 가는 척하고 갔다가 좀 늦게 오면은 그렇게 싫었다는 얘기예요. 진지가 식어서 그러는데 다시금 따뜻한 진지를 올리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밥그릇을 바꾸라는 얘기를 했다 그래요. 이게 여러분 배려하며 대접하는 신앙 아니겠습니까? 위에 사람한테는 누가 그렇게 못해요? 위에 사람이 밑에 사람한테 하는 건 이건 참으로 힘든 거예요. 어떻게 보면 좁고 협잡한 것입니다. 할 수 없는 가운데 할 수 있는 거 참으로 힘든 거예요. 그래갖고 연애가 무사히 맞춰지고 나중에 내시들끼리 그런 얘기 안 하겠습니까? 아, 임금님 연애 자리에 강하편 장군 밥그릇에 밥이 있지 않은 빈 밥그릇을 모르고 착각을 해서 옮겼는데 이렇게 해서 일이 잘 수습됐다고. 이 이야기가 현종한테 들어올 귀에까지 들려간 것입니다. 그 현종이 그러대요. 야! 우리나라에 이런 장군이 있기 때문에 우리 딸에 야! 우리 교회 이런 권사님이 있기 때문에 집사님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구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이 여러분 심령마다 정말로 잘 뿌려진 것과 잘 박힌 목과 같이 되어서 말씀이 육신되는 삶을 통해서 그 삶이 하나님 앞에 영광으로 올라갈 수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럼 마태복음 5장 20절에 보면 무슨 말씀이 있어요?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만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얘기. 이게 뭐예요? 도무지 들어갈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결단코라는 얘기는. 만약 그러고도 들어가면 하나님은 거짓말장이 하나님이. 맞아요, 틀려요? 그럼 여러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겉으로 나타나는 것은 아주 정확하게 했습니다. 속에 하나님이 없었을 뿐이지.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겉으로는 정확하게 했다니까요. 속으로는 모르는 것. 아이 뭐 하나님도 모르시겠지. 아무개도 모르는데 속으로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회칠한 무덤이라고. 겉은 깨끗해 보이는데, 겉은 목사 같고, 겉은 관사 같고, 겉은 안수집사 같은데 속이 그렇지 않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 속에는 냄새나는 것이 있다고.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랬어요. 오늘 말씀 붙잡고 말씀에 우리가 깨어있지 아니하면은 나중에 이 말씀이 여러분 심령을 울릴 것입니다. 야! 5월 넷째 주 예배에서 목사님이 그 말씀을 하셨는데 내가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렸구나. 그때 가서 후회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배려하며 대접하는 신앙 이 자체가 거듭난 신앙이에요. 하나님 절대로 송충이 같은 인생을 천국으로 인도하지 않습니다. 우리 쉽게 나비 같은 그런 인생 만들어서 하나님 나라 들여보내려고 오늘도 예배드리게 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거듭남이 뭐예요? 전에는 내 주관대로,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내 경험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가면서도, 근데 그렇다 그래요 여러분.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을 한다 그래 많은 사람들이. 왜? 불의한 행동은 안 한 것 같거든요. 성경 그것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랬어요. 냉수 한 그릇을 대접을 해도 그 상을 잃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왜? 대접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 많은 거 대접하잖아요. 근데 대접에 된 영적 원리가 있어요.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하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나타나려고 아버지가 돈이 많기 때문에 뭐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이론적 울리는 거예요. 노래 부른 것 같지만은 다 들어보고 심사위원이 땡도 치고 딩동댕도 치시잖아요. 제사 드린다고 다 받아요? 바리새인의 시키면 제사를 받았어요? 예배는? 기도를 받았어요? 왜 세례의 기도는 받았어요? 그 마음 안에 뭐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배려하며 대접하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바리새인 뭐라 그랬어요? 남 무시하고 멸시하고. 우리 오늘 내려진 말씀 꼭 붙잡고 믿음으로 신앙으로 승리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여러분 5장 23절 24절 말씀 보면 어떤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바로 옆에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봉독해 올리는 거예요.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될 만한 일이 있거든,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그랬어요. 근데 24절 보니까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가서 화해하라는 얘기예요. 왜 그래? 그거 안 하면은 열 문둥병자 중에 사마리아 문둥병 한 사람 하나님 와서 살해를 했죠. 9문둥이처럼 아까워가지고 이거 내가 뭐 저런 거 갖고 내가 화해를 해. 놓고 가서 화해하고 와서 드리라는 얘기예요. 제단 앞에 놓고 제단에 놓은 예물을 가져가지 마시고. 할렐루야. 그래 그게 뭐예요? 남을 배려하면 대접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보신다는 것입니다.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재래시장 가니까 어떤 분이 노상에서 장사를 하시는데 말이에요. 내가 물건을 샀더니 왜 덤으로 더 주려고 그래요. 그래서 아이고 됐습니다 아주머니. 아주머니 뭐 이제 할머니라 그러면 이제 요즘 사람들 싫어하잖아요. 그래서 준다 그러는데도 안 받아간다 그러니까 이렇게 나를 쳐다보더니 예수 안 믿죠? 그러더라니까 깜짝 놀랐어요 내가.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의 불신이 꽉 차 있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서. 왜 그런가 했더니 예수 믿는 사람들은 더 많이 깎고 더 많이 뒤집어가고. 어떻게 알아요? 아주머니 그러니까 집어갈 때 보니까 목걸이가 이렇게 나와가지고 십자가 목걸이 덜렁덜렁 하더래요. 십자가 목걸이나 차고 다니지 말든가. 그래야 안 그래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배려하며 대접하는 신앙입니다. 말씀 듣고도 이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면은 주님 앞에 우리가 걸림돌이 되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 마태복음 5장 20절 말씀, 너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만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랬어요. 이게 뭐예요? 아주 쉽게 얘기하면 세상 사람보다는 낫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불교 믿는 사람이 무당집 찾아가는 사람입니까? 안 그렇잖아요.
전도서 11장 1절 보면 어떤 말씀이 있는가 하면 너희 식물을 물 위에 던져라. 그러면 여러 날 후에 다시금 풍족한 은혜가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도로 찾는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생각하긴 물에 던지면 다 떠내려갈 텐데 물은 성령의 역사를 예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시대적인 배경을 보면 애굽 사람들이 그 애굽의 풍토였었다 그래요. 나일강이 우기철에 농사 짓는데 말이 그때 물 위에다가 씨앗을 뿌린다는 얘기. 그럼 이게 물이 말라가지고 말이에요. 어느 정도 되면 그 밑에가 옥토바처럼 돼갖고 거기 씨앗이 심겨져가지고 말이에요. 널리 널리 퍼져가지고 그것으로 풍요를 누렸다 그래요. 물은 성령의 역사를 예표를 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감동 따라 살면 하나님이 여러 날 후에 할렐루야 이게 믿어져야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했다니까 내 식물 물에 아이고 아까워서 어떻게든 성령이 아무리 역사해도 무슨 여러분 저 강릉의 남대천에 가면은 연어떼가 몰려오는 철이 있습니다. 근데 그 연어가 말이에요 왜 남대천으로 몰려와요? 치어 요만한 거 송사리만한 걸 쉽게 방류를 한 거예요. 그 자기 고향 찾아서 수십만 킬로 갔다가 이게 어떻게 알고 돌아올까? 그래 안 그래요? 남대천으로만 돌아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다른 데서도 방류하면 거기로 돌아온다는 얘기예요. 알래스카에 뭐 연어가 많다 그러죠. 뿌린 대로 결실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씨앗 뿌렸는데 이거 어떻게 감이 날까? 그래요 안 그래요? 참외 씨 뿌렸는데 어떻게 참외가 이렇게 뭐 요만한 거 하나 뿌렸는데 막 그냥 참외가 이렇게 막 그냥 넝쿨채 이렇게 고구마가 넝쿨채 이렇게 그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 그래?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말씀에도 생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그랬어요. 얻으리라. 그러면 성경은 무엇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어요? 최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을 배려하며 대접하면은 하나님이 그 마음을 읽으시고 때가 되면 하나님이 뿌린 씨앗이 있기 때문에 그 씨앗에 응답도 하시고 소망도 주시고 축복도 주시고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목사님 난 천국에 대한 어떤 그 소망이 별로 없어요 그러더라니까. 아주 정직한 사람이야 어떻게 보면 있는 척하고 그냥 신앙생활 하는 사람보다 얼마나 정직합니까?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래서 안무개 씨 소망 없으면 왜 소망이 없는가 하나님 앞에 기도드려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배려하며 대접하면 이해를 갖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뭐가 있냐면 기대심이라는 게 있어요. 내가 했기 때문에 소망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응답이 마음 가운데 열매로 맺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도 어떻게 애굽 나라 가서 하나님이 총리 대신 되게 만들었어요? 그냥 만들지 않았거든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요셉의 구덩이에 빠진 것 같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애굽에 팔려갈 때 형님들 제발 나를 좀 용서해 달라고 애걸 먹고 그랬는데도 카르반의 약대끈에 묶여갖고 보디발의 집에 노예 같은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나중에 요셉이 무엇을 깨달았을까요? 왜 내가 이래야 되는가? 우리 베냐민 빼놓고
열 형제보다 내가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자원 삼고 뭐 이런 생각 안 찾아왔겠어요? 별 생각 다 찾아왔죠. 감옥에 있을 때 하나님이 그런 깨달음을 준 것 같아요. 나오자마자 총리 대신됐잖아요. 들어가기 전까지 별 생각 안 했겠어요? 들어가서도 별 생각 안 들었겠어요? 왜 내가 감옥에 있어야 합니까? 하나님, 보디발과 보디발의 처 나를 애굽에 판 구덩이에 빠뜨린 열 형제가 감옥 생활해야 되는 거 맞지 않아요? 뭐 이런 생각에 대한 지배를 받지 않았겠습니까? 거기서 깨달은 거예요. 거기서도 배려하며 대접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보신 것입니다. 만약 감옥에 나왔고 내가 나가기만 해봐, 내가 가만히 두지 않을 거야. 내가 무슨 도둑질을 해서 깡패질을 했어. 그럼 하나님이 더 가다 놨을 것 같아요. 늘 내가 말씀드리면 다니엘은 만 하루도 안 돼서 사자굴에서 나왔습니다. 왜 그래? 배려하며 대접하는 그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들어갈 때는 하나님을 대접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요만한 환경 가운데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좌절하고 그냥 뱁새 눈으로 그냥 나와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다리오 왕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죽었는지 살았는지 궁금하니까 사자굴을 향해서 사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네가 살았느냐 죽었느냐. 보통 사람 같았으면 그랬을 거예요. 여러분 다 특별한 사람 될 수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왕이여, 내가 살아있는 모습을 못 보나이까 하나님이 당신도 가만히 두지 않을 거예요. 어디 간신배들의 꾀임에 빠져가지고 나를 사자록에 들어가는 어인을 찍어가지고 하나님 두렵지도 않소?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근데 뭐라 그래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배려하며 대접하는 신앙이 되었고, 왕이여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왕의 마음이 녹아내리지 않겠습니까? 야, 내가 저런 충신을 내가 사자굴에 집어넣구나. 다니엘을 사자굴에서 끌어올리고 다니엘을 모함했던 사람들 다 그 왕이 사자굴에 집어넣었다니까요. 다니엘이 집어넣은 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처럼 여러분 여기 43절 여기 44절 말씀,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는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그랬어요.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랬어요. 다니엘도 사자굴에 들어가갖고 거기서 뭐 기뻐서 막 춤췄겠습니까? 별 생각을 마귀가 놓고 하지 않았겠어요? 그래 안 그래요? 별 생각이 안 들었겠느냐는 얘기예요.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이 우리를 어려운 위기에서 건질 수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윗이 왜 위대해요? 뭐 기도만 막 하나님 앞에 막 그것만 가지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울이 죽었을 때 사울 가게 가족을 배려하며 대접한 것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어요. 나 같으면 사울 죽었으면 그랬을 거예요. 야, 내 친구한테 아주 그냥 10년 묵은 체중이 쑥 내려간다 그냥. 아유, 저놈 그런 짓거리에 왜 죽기 딱 마치 그냥. 그럼 사무엘상 18장 10절을 보면 어떤 말씀이 있는가 하면 이해를 갖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사울이 망령된 행동을 했을 때 처음에는 망령된 행동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신 거예요. 얼마만큼 신실했는가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왕이 된 이후 직분이 더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성숙이 돼야 되는데 왕이 된 이후로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 마음이 없었던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사는 게 훨씬 더 낫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이 떠나고 사울에게 하나님이 부리시는 악신이 그를 번뇌케 하니라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사무엘상 18장 10절을 보면 야류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에 가지고 있는 개역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야류했다고. 야류가 무슨 뜻인지 알아요? 괜히 생트집을 잡는 것을 야류라고 합니다. 주변에 보면 그런 사람들 있죠. 그 왜 그래? 말씀대로 보니까 하나님의 신이 떠나고 하나님 부르시는 악신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악신도 누가 부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리는 거예요. 그 악신이 언제 와요? 하나님 말씀 반대로 갈 때 하나님 신이 떠나고 악신이 대신 들어와서 그를 주장하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부리시는 악신이 그를 야욕케 만들었다고, 번뇌케 만들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막 다윗한테 생트집을 잡는 거예요. 어느 정도 고통을 받았어요. 13년 동안 목숨을 담보로 죽이려고 쫓아다녔다니까요. 그냥 감옥에 갖고 그냥 매질하려고 쫓아다닌 게 아니에요. 여러분한테 누가 조금만 뭐 해도 그냥 속이 뒤집어지고 눈이 뒤집어지고 뭐가 뒤집어지지 않습니까? 나 여러분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만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러고도 들어가는 것으로 착각을 하고 믿음 생활 신앙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은 거짓말장이 하나님입니다. 이걸 잘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뭐 때문에 오늘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예배 목적과 본질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렇게 괴롭혔던 사울이 죽었을 때 장구치고 기타치고 막 그냥 춤을 덩실덩실 출 줄 알았더니 어떻게 장례 치른 부분에 대해서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가게 사람들 다 멸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후환이 있을까봐 그러잖아요. 정권 바뀌면은 원전이 아주 그냥 좋은 정책임에도 정권만 바뀌면 그냥 별 트집을 잡아가지고 그냥 뭐 이런 얘기하면 또 이제 방송 나가니까 내가 좀 그런데 말이에요. 뿌린 대로 결실의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이해를 갖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김영삼 대통령이 장로였었고 이명박 대통령도 장로님이 됐어요. 장로로 대통령이 됐습니다. 그러면 참 이 배려하고 대접했으면은 그런 문제 사건 안 만났을 텐데 김영삼 대통령도 전두환 노태우 대통령 감옥에 가두고 뭐 이명박 대통령도 그렇게 하려고 하다가 노무현 대통령이 그렇게 된 거 아니에요? 있는 팩트이기 때문에 내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무슨 씨앗을 뿌리든지 간에 뿌린 것에 대한 결실의 열매가 또 맺어지더라는 얘기예요. 오늘 말씀 여러분 꼭 붙잡고 승리합시다. 그 물고기 치어가 방류를 했는데 어떻게 그게 수십만 킬로까지 갔다가 다시 자기 고향으로 되돌아오느냐는 얘기예요. 물 위에 식물 던진다고 해서 아이고 뭐 성령이 감동시킨다고 해서 뭐 나만 손해 보는 거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전도서 11장 1절에 내 식물을 물에 던져라. 성령이 감동하면 감동하는 쪽으로 여러분 핸들링하면은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그 물고기가 어떻게 와요? 그 DNA가 있는 거예요. 요즘 그 공중에 떠다니는 그 무인 저기 있죠, 드론. 나 그거 처음 나왔을 때 희한하더라니까요. 야 저게 어떻게 저렇게 조종이 돼갖고 저렇게 그냥 요즘 그거 가지고 농사를 짓는다 그래. 농토가 아주 넓은 나라 그거로 비료도 주고
그거로 또 뭐 사람이 막 농약 주고 하면 중독 걸리잖아요. 그거로 다 한다는 얘기예요. 내 무슨 얘기하려고 하는지 여러분 깨달을 수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 축원을 드립니다. 사람도 그렇게 하는데, 물고기도 그렇게 찾아오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안 이루어지겠어요? 오늘 말씀 꼭 붙잡고 우리 말씀 제목만 한 번 더 따라하시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부터 될 수 있으면 배려하며 대접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나만 알고 살아가면은 사람도 떨어지고 하나님도 멀리하는 거예요. 이걸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짜장면 한 그릇 대접받았으면 두 그릇 사줘요. 저는 괜찮아요. 다른 사람들한테. 그런 마음으로 우리 살아갑시다. 어찌 세상 사람들한테서 예수 믿는 사람하고 고개를 흔들며 그냥 하나님 영광이 가려지는 삶을 우리가 살겠습니까? 깜짝 놀랐다니까요. 내가 물건을 사니까 예수 믿는 사람 아니죠 그러더라니까요. 이게 좀 말이 되는 소리예요. 얼마나 많은 데미지를 입었으면 그랬을까요? 말을 내가 못하겠더라니까요. 기도드립시다. 오늘도 귀하고 복된 성일인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발걸음 몸된 교회로 인도하여 주셔서 또 귀한 하나님의 은혜로 예배를 드리고 또 귀한 말씀 받았사오니 말씀 따로 삶 따로 살지 않게 하시고 정말 우리 삶 가운데 주변을 배려하며 대접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 그 삶이 하나님 앞에 영광으로 올라가고 그 영광이 우리에게는 하나님 나라 상급과 멸류관으로 또 이 땅에서 베푸시는 분깃의 축복으로 아름다운 결실의 열매만 맺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